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합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목이죠.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 또한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에 보았던 것처럼 이 가뭄이 들게 되죠. 흉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 오게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엘리야가 아, 수목 그리시네가로 숨기도 하고요. 또 사르밧 동네로 가기도 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그 집안 가운데 자루에 또 병에 그런 곡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까지 다시 회복시키는 생명을 소생케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자, 그 계속 이어서 진행되는 것은 바로 1절부터 보면 3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않은 지 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아합에게 찾아가서 비를 내리겠다는 것을 알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실 이 흉년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인데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그런 상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합을 찾으러 나갈 그때에 이 엘리야는 바로 이 아합 그 나라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만나게 되죠. 이 오바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오바댜가 뭐 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며 나아갈 그때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엘리야와 함께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이 신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이 살기가 등등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도 신앙을 잡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오바댜와 엘리야. 어쩌면 우리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또 국내 이 신화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이렇게 어쩌면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고 평범하게 보이고 또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yes라고 할 때 no라고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북이스라엘 그 나라 속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용기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바댜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아합과 만나기를 주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은 오바댜가 일러준 곳으로 바로 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합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아합은요, 바로 이 엘리야에게 위협적으로 이야기하며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냐,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 그 모두가 바로 다 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아, 굉장한 긴장 관계에 의해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엘리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을 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갔던 그 기백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도 여기서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금 되묻게 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오히려 아합 왕과 아합의 집안이다. 왕의 집안이다.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알 신을 따랐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니까 아, 정말 자기가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경외하며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별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바로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올라고 제의하죠.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사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리고 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세벨에게서 지금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나라에서 이 다른 이방 신의 그런 사제들에게 녹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을 이야기하면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녹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함께 모였던 이 자리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또 아세라의 그 사제들에게 나라가 지금 녹을 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어둡고 또 타락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대결하자는 거죠. 과연 정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과연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신이 누구인지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대결 한번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참 신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신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25절부터 38절까지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야기, 대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주에서 이제 춤을 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응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지만 오히려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차례에 드디어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12지파의 그 수만큼이나 12개의 돌을 취해서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주위에 도랑을 파고 번제와 나무 위에 통 넷으로 물을 3번씩 부어서 도랑에까지 가득 찰 정도로. 여러분, 이 불을 붙이는데 물이 있다는 게 불이 잘 붙겠습니까? 그만큼 불가능한 상황.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물이 내려온다 또는 불이 내려온다라는 부분들이 다른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오해의 소지마저도 다 차단해 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엘리야는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을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요. 또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엘리야 자신이 바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 또 이 모든 주의 말씀대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이방신을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알게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모습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간구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자신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가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것을 오히려 요청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겠지만 기도는 대화이니까 함께 하나님과 대화 나눈다는 건 뭡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통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우리의 간구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잡고 무엇을 붙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도 우리의 간구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 또한 기도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갈멜산에서 대결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서 불을 내려서 바로 그 도랑에까지 물이 찬 그 제단에 하나님은 불이 내려서 거기에 제단 위에 있는 그런 제물들을 다 태워버린,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마르게 해버릴 정도의 강력한 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은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로 보이지만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불신앙에 빠졌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아합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 바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경고였으며 그들을 향한 누가 참신인지를 가르쳐주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장을 통해서 오바댜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마음으로 살피고 또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다 세상이 어둡고 다 아니라고 하고 하는 그때 오바댜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의 귀를 온전히 열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가 스스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한다. 당시 그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일들이 의롭다는 사실을 알기에 묵묵히 그 일들을 했던 오바댜와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는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이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위해 갈멜산 그 위에서 정말 도랑에 물을 채워가며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그 엘리야의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도 참 하나님이시요 참신이시요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정말 잘 드러나는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비가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들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그것을 오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을 증명해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우리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침묵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